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미세먼지가 다 물러가고 오늘은 참 맑고 쾌청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맑은 하늘과 같은 평안과 또 기쁨과 또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함께 찬송하죠.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니듯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허기를 달랜다고 세상 재물이나 재미와 욕망으로 채워보려 하지만 그러한 것으로는 온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만 채워지고 충만해질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부활절 넷째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기억하시며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에 저희로 하여금 풍성한 꼴이 있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쉴만한 물가로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시며 우리의 빈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사모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생명이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나 지식으로 완성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져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밥만 잘 먹으면 내 인생이 완성되는 게 아니듯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과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해서만 죄와 죽음의 권세가 극복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와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신 역사이오니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보다는 재물과 정욕과 쾌락을 주인으로 삼으며 죄와 더불어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육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말과 행실이 의롭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할 때도 있습니다.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의 죄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함께 부르시고 배종성 한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나의 살아가는 이 모습이 나의 행위의 대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을 위해 지어졌음에 감사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 얼룩진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그 말씀이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듯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임을 감사하며 포도나무 가지로부터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는 하루하루 익어가는 믿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너희가 틀렸다고 다투는 이 나라 정치인들을 위하여 지진과 천재지변 중에도 내전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를 위하여 또 끝낼 의지도 없이 전쟁을 계속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어야 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이곳에 속초 갈릴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건강과 물질과 꿈에 이르기까지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처럼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욕심이 주인되지 않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말과 생각까지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무섭게 알며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평안이요 사탄의 응답은 분열과 파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의 생명이 함께하사 은혜와 감동과 축복이 강과 같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생명과 사랑과 평화가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뜨거운 예배가 되어 그 예수로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이들까지도 한 마음으로 드리는 생명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못난 죄인들을 위해 피 흘려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79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637장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대학과 대학원을 다닐 때에는 그 시대의 정권 타도를 외치는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지금도 광화문이나 시청 앞 광장에서는 보수와 진보, 각 진영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요. 때로는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은 자 사이에, 그리고 같은 집회에 참여했어도 적극적으로 앞서는 자와 뒤에서 소극적으로 따르는 자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교회는 과연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보수 진영입니까? 아니면 진보 진영입니까?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사람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소극적인 사람들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교과서 같은 얘기입니다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이지요. 진보 성향의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적이 없었고, 보수 성향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과 거리 두신 우리 예수님도 결코 아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포용하려고 해야 하고, 편을 든다면 오직 하나님 편에만 서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평을 추구해 가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그에 속한 공동체 성도들에게 편지로서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8절의 말씀처럼 사환들아, 여기서 사환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종이었던 주로 노예들을 의미하는 말이지요. 그 당시 성도들 중에 노예나 종의 신분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 이후 기독교 초기 교회에는 상류층 사람보다는 하류층, 그리고 특히 노예 계층의 성도들이 많았다고 하지요. 바깥 세상에서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노예들인데, 교회에 가면 같은 형제 자매로 환영받고 교회의 일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서민들이나 종들에게는 교회가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었지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일제강점기 때에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종과 주인이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종이 먼저
장로가 되었던 역사도 있습니다. 집에서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종이지만 교회에서는 오히려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였던 거죠. 다행히도 이 주인과 종은 자기의 위치와 신분에 정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은 집에서는 주인 행세를 했지만 교회에서는 자기 종을 장로로서 깍듯이 섬겼다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이 종도 교회에서는 장로로서 치리를 행했지만 집에서는 철저하게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에 정말 아름다운 한 장면으로 남아 있는 거죠. 베드로는 종과 노예인 본문의 표현처럼 사환들에게 그 시대의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환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일단 사환들은 사환의 위치에 있다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하고 관용적인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역시 똑같이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고객들 중에도 진상 고객들이 있듯이 주인이나 상관들 중에도 아랫사람들에게 갑질을 해대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이나 지시를 해대는 까다로운 주인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종이라면 일단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베드로의 이런 권면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주인이 너무 부당한 것을 명령할 때에는 순종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정의롭게 저항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투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민주주의는 자유를 위해 투쟁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먹고 여기까지 자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명령에까지 순종하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부당하고 잘못된 것은 거부해야 한다는 건 누가 뭐래도 맞는 얘기임이 분명하지만, 그렇게 거부하고 저항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를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나 또 힘은, 그 능력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노예 계층이었다고 하지요. 주인의 부당함에 거역하고 반기를 들었던 노예들, 또는 주인들에게서 도망쳐 나왔다가 붙잡힌 노예들이 그 악한 주인들로부터 그렇게 혹독한 대가를 받았던 겁니다. 모든 노예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각오로 주인의 부당함에 거역하고 반항할 용기와 능력을 가진 건 아니지요. 노예들도 자기들의 삶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희생을 당하라고 어떻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베드로 사도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인가는 진지한 사명감이 갑자기 생기고, 그래서 내 목숨을 불사하고라도 정의를 위해 내 몸을 불사르겠다는 열정이 불타오른다면 모를까, 모든 노예들이 그런 모든 노예들을 반항의 현장으로 그렇게 내몰 수는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의 상황에서는 본문처럼 보편적으로 사환들은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주일 예배 때마다 비록 주어진 기도문을 읽는 것이지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는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잘못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고쳐야 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남에게 있는 것은 고사하고 내 자신에게 있는 것조차도 바꾸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게 태반입니다. 내 몸매를 변화시켜 보겠다고 다이어트도 해보고 습관과 버릇을 고치는 그러한 노력도 무수하게 기울여 보지만 많은 경우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내 자신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간다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희생이든 무릅쓰고 나가서 이 잘못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변화시켜 공평과 정의가 제대로 흐르는 세상이 되게 하자고 성도들을 몰고 가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 공동체에 속한 사환들의 상황은 그런 혁명적인 것보다는 좀 더 온건한 태도가 필요한 때였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 19절과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죠. 첫 번째로는 19절에서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소극적인 태도도 언급하고 있고, 또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위해 고난을 받고 참는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둘 다 하나님 앞에는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소극적인 것도 아름다운 것이고, 부당한 현실을 향해 용기 있게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적극적인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소극적으로 참을 것인지, 더 큰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부당한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할 것인지는 각자의 믿음과 지혜에 따라 판단할 것임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함을 본문은 또한 강조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즉, 어느 상황에서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바탕에 계셔야 되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판단하든 어떻게 판단하든 항상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해가고 결단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본문 23절과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펼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과 구원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적극적인 면도 있지만 23절 말씀에서처럼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인내하고 참으셨던 소극적인 면도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내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헌신하든지, 아니면
여러 상황과 형편 때문에 소극적으로 현실의 아픔을 참고 인내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아름다운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소극적인 사람의 성향과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면서 그 소극적인 태도를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고, 반면 소극적인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비난하지 말고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인정하며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용기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이 있으면 더욱더 좋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중에는 적극적인 면도 있고 소극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이런 적극적인 면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한 것이라면 주께서 넉넉히 포옹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름답고 귀한 것을 나타내 주신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임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적극적인 성향을 가졌던 소극적인 성향을 가졌던 인간의 성향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로 다르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서로 포용하고 조화를 이루려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나라는 보수와 진보가 늘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지만 보수 성향도 완전한 것이 아니고 진보 성향도 완전하지 않지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은 서로 적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하며 서로를 도우며 조화를 이루려 해야 하듯이,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같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보수와 진보 성향의 사람들도 서로를 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더 귀를 기울이며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은 서로의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품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성향에 따라 보수편에 서기도 하고 진보편에 서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앞장서기도 하고 소극적인 것에 머물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품으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성향을 지니셨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더 아름다운 믿음과 삶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내가 더 옳다고 내세울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다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자신과는 다른 성향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내게 있는 성향과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으로 자라가며 성숙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비난과 분열의 이유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조화와 협력의 기회로 여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모두를 함께 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서로 다른 우리를 모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머니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진실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더불어 마음과 정성으로 봉헌하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허물과 부족함 투성이인 우리들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 욕망과 뜻대로 되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주관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이며 은혜이며 우리의 삶의 의미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모든 소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의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생활, 또 행하는 사업이나 경영과 우리의 모든 직장 생활을 지켜주셔서 이 불안하고 경기가 침체된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수고의 땀을 더 보람과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항상 모든 상황을 감사하는 믿음으로 봉헌하는 여러 감사 헌금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더욱 깊어지고 더 진실해지면서 우리의 믿음대로 풍성한 감사의 조건으로 채워져가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기쁨으로 동행하며 후원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일원금을 통해서 내가 하늘나라 명부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겸손히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여러 부서와 곳곳에서 몸으로 봉사와 헌신에 힘쓰는 종들을 기쁘게 보시고 주 앞에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에서 삶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불안했고 또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여기까지 이렇게 발전시켜 주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세계 속의 굳건한 나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위기를 말하고 불안을 말하고 있지만 그 어떤 위기와 불안함보다도 더욱더 강한 주님의 손길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한 달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다가오는 5월도 계절의 여왕다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권능과 위엄을 깨닫고 경험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른 아침 일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 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잘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본교회 설립 2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함께 감사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설립 기념 감사헌금 뜻이 있는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감사헌금 봉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에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5월 정기 금요 기도회, 한 달에 한 번씩까지는 정기 금요 기도회 오는 금요일 5월 5일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원동로의 목사 장로 부부 수련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우리 교회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좋은 행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꽃대잔치가 오는 어린이날인 5월 5일 오후 1시부터 엑스포타워 광장에서 있습니다. 주변의 어린이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계 대신방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 받는 과정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주보에 기대되지 않았지만 금주 본당의 화부는 신동용 집사님과 김순애 권사님 과정에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의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달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결단한 것이라면 어떤 성향이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시는 그 섭리를 믿고 신뢰하면서 내 자신의 소신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각자의 소신을 서로 존중하면서 그래서 주 안에서 언제나 조화를 이루는 하나됨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것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또 우리의 생명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